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에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는 묵은 지 몇 개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지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목적 가운데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을 부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펩시바 찬양단에 와서 이렇게 몸 찬양하는 걸 볼 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항상 전국을 돌면서 제가 부탁할 때마다 마지 않고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제 찬양 인도하신 원모 목사님을 통해서 헵시바의 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과 몸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시편 60편 30절에 31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항소 한 마리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60편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지극히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속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최시 강사 목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바른 신뢰의 표적 확증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 해맑게 이르러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여 원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없소서. 이렇게 특별같이 주의 많은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 부나 제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예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마 약속하셨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을 잘된 같이 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을 통해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8가지 복이 먼저 임하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회복이 되면 땅에 속한 기름진 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번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임하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 듯한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직접 오셔서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구렘수까지 정확하게 배합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세의 한 그릇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흰으로 그것을
거룩한 간유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자된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기름을 이제 성물에 되기 전에 기기에 바르면 그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한 지성물로 구별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기도원 안에도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보이지 않은 거룩한 간유가 발라지고 칠해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월산 기도원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성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구에 바르면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지만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지만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렇게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무릇 이와 같은 것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기름 부음 사역자가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라고 할 때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간유를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몸에 부으면 왕이 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사울왕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들고 가서 내가 지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미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님 말씀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엘리압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착각한 거예요. 착각.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도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일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보는 선명한 기준이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책망의 소리를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비나답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 아들 삼나가 오는데도,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 일곱 번째 아들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아들 전부냐고 물어보니까 여덟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새는 다윗을 아들로라도 생각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집에 조용기 목사님이 신방을 오는데
우리 딸을 직장에 보내겠지? 안 보내지? 와서 기도받으라고 하지. 그분이 생전에 어떤 분인데 그 조영계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이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맏아들만 중요해서 그 엘리압만 눈에 띄게 한 거지 다윗은 아들로도 생각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사람을 시켜서 다윗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취하여 그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첫 번째 임하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통해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데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유다 성읍의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되는데 사무엘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첫 번째 기름 부음, 두 번째 기름 부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야지만 완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됐는데 다윗에 대한 평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료하였고 예루살렘에 33년을 치료하였으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고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도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해? 성경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정확하게 시켜줬다니.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든 다음에 넌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의 침례를 받을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당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가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하며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며 저로 두어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을 할 때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동역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 해당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고 우리 주님에게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면 사도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제자들과 첫 번째 기름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숨 쉬는 장면이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먼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기름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오순절 날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이미일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초나 각국으로도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기 어찌 됨이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렌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리아 팜빌리아 애국감에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들린다니까요. 그 방언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영의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바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생소한 입술과 덧없는 방언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상쾌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속이 시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요. 이번에 와서는 제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지만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 제가 제일 자신 있게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비서 전도사님하고 간사님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요. 총무 목사님 원장님한테 압력을 넣어서 다음에 한번 불러달라는 소리예요. 잘 들으시라고. 그 세 번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복음을 못 전했다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 다음에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진동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내가 진동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의 사역 가운데는 7가지로 나타나요. 오늘 시간 되는 대로 7가지 다 얘기하면 밤 12시까지 해야 되고, 쓰러지는 현상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하고 다음에 오면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왜 좀 아쉽게 연수국도 재미일 때 끝난다니까요. 그래 다음에 또 부르지. 아니 그냥 내가 다 풀어놓고 가면 미천 떨어진 거 뻔한데 누가 나를 부르겠어요. 아쉬울 때 남기고 갈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현상이 인위적으로 쓰러뜨려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육체까지 전사함과 들어오면 쓰러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서 10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목격한 다음에 쓰러졌다니까. 이 큰 이상을 다니엘 내가 홀로 보았고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비옷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내게 힘이 빠져 땅에 꼬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면 땅에 다 꼬꾸라진대. 그건 대표적으로 네 다니엘이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또 쓰러졌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손을 내밀며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 가운데 그 쓰러지는 현상이 언제 최초로 나타나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성경은 나으리라고 써있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사람 많이 죽였다니 안수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의대에 입학시킨 다음에 의사 면허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쓰러지는 건 어떻게 쓰러졌냐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삼각산 미랄기도원 아시죠? 아시죠? 그거 한 시대에 풍매했던 기도원이에요. 거기 내가 처음 설교하러 오라고 해가지고 처음 설교하러 갔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의 신방을 가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저기 등받이 의자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방석 깔고 앉아있잖아요.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설교를 듣다가 왜 쓰러지지? 저는
성경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날 때요. 그런데 쓰러지는 거 보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내가 설교를 잘못하는 건가? 그럼 저 뒤에 남자 목사님 몇 분 앉아 계시다가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짜고 하는 아이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같은 업종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흉을 보면 어떻게 해. 쓰러진다고 자꾸.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데도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설교가 끝나고 그 안수해두려고 어떤 60대 중반에 남자분 와서 기도를 해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그분이 쓰러진 다음에 아침에 새벽 예배에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사실 청력을 잃어서 한 소리도 안 들리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 감사분만 박수 치고. 그 말씀이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누가 마가복음 7장 32절 35절 말씀을 나가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먹고 오늘 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하여 주시길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뱉아 에바다 하시니 이는 곧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양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잘 들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를 섬기고 있는 우리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김용관 사무총장 목사님 계시. 그분도 축구하다 축구공에 빠져가지고 한쪽 귀가 안 들렸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산에 있는 그 교회 가서 부흥회할 때 그분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의자에 세워놓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분이 3번이나 쓰러졌어요. 3번이나.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바람이 나서 자기를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귀가 안 들렸는데 들리기 시작한다고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9년 동안 섬겨주는 거예요. 사무총장으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현장을 자기가 처음 했으니까 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낫구나. 그분도 기름 부음 사역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저희 사역 9년 같이 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그 사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못하게 해. 이거 하늘산 기도는 제가 사역한다면 당연히 못하게 하지. 하고 싶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데 안 해요. 원장님 하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한다니까. 만약에 했는데 하나도 안 쓰러지고 역사가 안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나만 개망신당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오살렘 기도원 할 때 화요일하고 목요일 안수 시간이 있다니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 옛날에 세워놓고 한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쓰러졌어. 한 50명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제가 안수 기도하려 앞에 딱 서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 뒤에서 받치려고 2명 딱 한 명도 안 쓰러졌어. 한 명도.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사역을 이 사건 이후로 계속 한 적이 있어요. 그 엄모 목사님, 엄교 목사님 동생 엄기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수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안수기도 하면 사람들이 떠다미는 강사들도 있어. 원목들이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떠다미나. 저는 안 떠다밀어요. 아까도 안수기도 할 때 내가 머리 살짝 대고 하잖아. 여자들은 싫어한다니까 머리 깡 누르면. 남자들은 큰일 나요. 안수기도 잘못하면 가발 다 벗겨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살짝 대고 하는 게 살짝. 근데 어떤 자매가 오더니 사무실로 찾아와서 나 왜 떠다밀었냐고. 안 떠다밀었다고 하니까 자기가 저희 강나라에 있는 장신대 출신인데 나도 성경 알 만큼 알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목사님 나한테 사과하라. 떠다미는 거. 안 떠다밀었다고. 그랬던 게 자꾸 사과하라고 해서 내가 그분을 데리고
엄기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안수할 때 떠다 밀었다고 하는데 내가 기름 부음 사역 좀 한번 해볼게, 목요일날 저녁에. 그 엄기선 목사님 나에게 하는 얘기가, 한 목사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말씀만 잘 전하는데 그 사역도 할 줄 아니? 아이고, 하나님이 하락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자매한테 한 주간 동안 집에 가지 말고 금요일까지 참석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 때 사역을 한 거예요. 다 세워놓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의심이 부작용하고, 저도 의심이 많지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5시간 하고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기름 부음이 이런 거구나, 쓰러지는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설교를 듣고 하면 이해되고 납득이 돼요. 근데 안 들은 분들은, 처음 온 사람들, 저게 또 뭐 하는 짓이지? 저는 하나님이 다 가르치니까 세워놓고 하는 거니까 손 들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에게 부어 주셨다. 이 말씀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내 손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를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그래, 영적인 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하기 시작하는 그 자매가,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사역을 하는데 절대 안 쓰러지는 사람 딱 2명이 있어. 우리 집사람하고 서울대 법대 나온 애는 절대 안 쓰러져. 서울대 법대 나온 애는 이성이 발달하니까 안 쓰러지고, 우리 집사람 왜 안 쓰러지나 생각해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체중 많이 나가면 잘 안 쓰러져요. 이성이 발달하면 안 쓰러진다니까. 근데 그 자매가 절대 안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썰매 타서 뒤로 쭉 밀려가게 만든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 자매가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다니까, 잘못했다고. 영적인 세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자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양평 금식기도원에서 수전위원으로 3년을 봉사한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제가 주일날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씩 2년을 집회를 하러 간 거예요. 그 사건 위에 제가 주일날 저녁에 갔는데, 아니 수전 성금을 해야 되는데 없어. 수전위원이 보니까 저기 쓰러져서 누워있어. 그 다음부터 엄기선 목사님이 내 옆에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내 옆에만 가면 쓰러진다니까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 3번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번째 갈 때 흑인들이 내 옆에만 오면 다 쓰러져. 신기할 정도로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체넷을 배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 앉혀놓고 5시간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예요. 개인 교습을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독일에서 박사까지 하는 분들은 절대 안 쓰러져. 흑인들은 그렇게 많이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짐바브웨에서 집회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짐바브웨는 우리 원목 목사님 가 설교해도 다 쓰러져. 누가 가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안 쓰러진다니까. 근데도 제가 왜 그 사역을 하냐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기도원에서 6년 만에, 제가 기도원 설립할 때 저거 찜질방 매트 다 있어요. 20개. 그거 같이 갔다니까. 한 번도 안 썼어. 하나님 하라고 하지. 하지 말라고 아무런 기별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 안 쓰러지면 나만 망신당하는데. 그런데 한 번 올 1월 달에 신년 축복 대성회 할 때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한 번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이 쓰러진 거야. 쓰러졌는데, 그 아직까 고집과 편견이 강한 사람들은 딱 붙어가지고 이게 못하게 벙어리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사건들이 양평기도원에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집회를 끝나고
아는 목사님 집에 태워다주는 갔는데 전화가 온 거야. 사무총장 큰일 났다고. 또 양평기도원에 요한 목사처럼 붙었다는 거야. 봉오래 됐다. 그런데 그분은 봤잖아. 봉오래 되고 땅에 붙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내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한 거야. 내가 가야지 그게 풀리지 안 풀려요. 그런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한 우살리기도원에 설교 끝나고 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 이게 붙었다고. 저는 그때 그런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니, 장난하지 말라고 무슨 소용이 붙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붙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끌어내려고 하더라고요. 우살리 기도원은 한 2%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원에 항상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그거 잡으면 자기도 붙는데.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만졌는데 붙은 거예요. 불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떨어진대. 내가 속으로 그랬지. 난 능력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기도한다고 진짜 떨어졌다니까요. 내가 그런 은사 체험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하나하나 다 가르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교 양평기도원에도 어떤 기도원한 요한 목사님 왔는데 절대 안 쓰러지라 그렇게 작정을 안 하나님이 쓰러뜨려 붙여놓은 거예요. 봉오래 되게 막.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나한테 같이 온 여자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큰일 났다고. 아니 좀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한 거예요. 1시간 있다가 이게 말이 풀리더라고. 손도 움직이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잘 섬겨줬던 분이에요. 지금도 왕래를 하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가 그 사역을 우리 기도원에서 할 때 그분들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권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큰일 났다고.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말도 못하지 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한 새벽 2시나 3시 돼야지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서 주무시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70대 권사님 세 분 오신 분들이 있는데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니? 큰일 났대. 목사님 어떻게 해? 하나도 큰일 안 난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대. 그분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요. 그래서 2시 반 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섬기는 교회 잘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과 고집과 편견이 강한 자들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말씀을 보내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현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고 또 안에 하나님이 내 육체관 전상껏 들어올 때 내 속에 악한 영이 있으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땅에 꼬꾸라지며 불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 간질도 거품을 흘리지만 귀신이 나갈 때도 거품이 흘려요. 혓바닥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이르시되 봉오래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하시니 그 아이가 큰 소리를 지르고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귀신이 떠나갈 때도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잘 보여야 된다니까. 귀신이 나가서 쓰러지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쓰러지나 그거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 간증 하나만 마치고 제가 인천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를 호텔까지 픽업해주는 여자 집사님이 있어. 아주 이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저 와이셔츠도 사주고 뭐 식사 대접도 하고 호텔도 잡아줬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수고했으니까 기도 좀 해드리려고 하더라고요. 다 집회 끝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인천에 좋은 호텔에서 마지막 날 묵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오라고 한 거 인천으로 호텔에서 한번 재워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프론트에 키 맡긴 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기도했는데 쓰러진 거야.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혀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돼. 아니 집사람 빨리 오라고 전화하지 호텔에 도착했는데 안 오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집사람 아직 간다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 처음 본 거야 그런 걸. 나도 처음 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몰라가 안 나가지.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뭐가 한 가지 빠졌나? 보니까 나사렛이 빠졌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몰라가 안 나가지. 나 막 때리려고 하는데 숨어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랑 얘기를 기도를 하는데 새벽 4시에 나간 거예요. 새벽 4시에. 내가 호텔에 가니까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나 불렀어? 이러려고 나 불렀어. 가자마자 씻고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안 간다니까요. 그런 사건이 하나님이 그 뛰는 것도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사역 나가면 한마디 따라간다 소리도 안 해. 잘 갔다 오라 소리도 안 해. 맨날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에 대해서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와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게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가인과 임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진 다음에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저 뒤에 두 분 왔으니까 5분 더 설교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저분들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셋째 하늘에 가는 게 셋째 하늘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인데 한 번 딱 잘난 척한 게 있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 내가 그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시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그의 사역 자체가 틀려진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와서 그가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한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이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히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감동돼서 사는 사람들은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시편 45편 8절 말씀을 보면 왕의 그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저쪽 동네 사람들 구별하는 방법이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망하는 사람이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길이 이 사람은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사람은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림동에 있어서 신림역 바로 옆에 가면 흑암의 냄새가 나요. 왜 흑암의 냄새가 나냐면 무당들이 많이 모여있어. 한 10군데가. 거기만 지나가면 어두움의 냄새가 나요. 저도 신방 갈 때 믿지 않는 집에 신방 가면 집은 그렇게 아파트가 깨끗한데 흑암의 냄새가 나. 제가 가장 느꼈던 게 일본하고 태국 갔을 때 그 흑암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왜?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까도 오전에도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안수기도 할 때 옆에 있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몇 분들이 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남았는데 네 가지는 내일 새벽에 안 하고 다음에 오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냐면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